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때로부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때였습니다. 이 1년쯤 지난 경과된 시점쯤에 심내 요한이 헤롯의 불륜을 지적했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우리의 본문 시작인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여러분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위하여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안에 위치한 어업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그곳에 있었고 세관이 그곳에 있었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던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을 전도 사역의 중심 본거지로 삼으시고 천국 복음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여러분 크게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셨던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으며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이 일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쪽을 보시고 전면의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본문 14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입니다. 남부 유다 지역에 비해서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면에서 현저하게 뒤처지는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수도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화려한 성전과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던 유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배척당했던 이민자들과 당시에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갈릴리는 이방 민족의 잦은 침략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호남 문화가 많이 공존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의미로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그곳을 불렀던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실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러한 그들에게,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는 그곳에 살던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인 곳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있었던 이방의 갈릴리를 구속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고 여러분이 감당하시고 있는 인생의 무게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인생길에서 우리는 여러 이야기와 여러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와 사건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으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때로는 돌고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장애물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자꾸 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의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만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방 민족만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들에게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파되는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심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시겠는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몇 구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3페이지, 신약 1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말씀 보시면서 조금 이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찾으신 분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함께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으시면 이 말씀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꼭 여러분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우리들이 주목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문을 좀 적어왔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실 터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문 함께 읽을 터인데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계속 같이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저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와 온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을 다시 가셔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4명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겼던 갈릴리 출신의 이름 없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자격이 있거나 어떤 공로가 있거나 조건을 갖추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사역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여러분, 전면에 있는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을 주목하실 터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보시죠. 그리고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어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에게 귀한 것이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말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깊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날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결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여러분 말씀 보시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라오라의 헬라어 듀테라는 단어는 쫓아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쫓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장소, 그 장소에 따라오라, 거기를 쫓아오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관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예수님을 쫓아오라 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그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첫 번째 사명, 제1의 사명은 영원 구원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구원해야 되죠.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꼭 감당하셔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감당하셔야 되는 수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일용 엄마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김수미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소식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의 가족들, 나의 형제, 자매, 남매,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며칠뿐입니다. 다시 우리의 인생은 분주함과 피곤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목적을 잃은 채로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거나 외면한 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에 우리의 관심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100세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100세 시대니까 나는 한 몇 살 정도까지 살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말씀을 저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 가장 복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같이 스크린 보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돌고 돌아가는 것 같고 많은 장애물을 만나서 당황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순종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신 제1의 사명은 영원 구원의 사명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믿음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